신앙생활은 크게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순종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누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가짜 믿음을 가진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순종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으며 불순종하는 자가 어떤 벌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는 율법서라고 하죠. 또 율법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이 우상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으로 믿어요. 아닌데 기라고 믿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대단한 것으로 알아요. 신도 아닌데 신인 것처럼 칭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분명히 없는데 있는 것으로 섬기고 있는데, 아닌데 틀렸는데 섬기고 있는데 역사가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 역사는 누구의 역사라고요? 사탄의 역사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뭔가를 만들어 놓고 열심히 빌고 빌었더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뭔가를 만들어 놓고 열심히 빌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요, 사탄의 역사에 속지 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빌면 흑암의 세력이 역사한다.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부르짖으면 뭔가 일어난다. 그러나 뭔가 일어나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사탄에 속지 마라. 귀신에 속지 마라. 흑암의 세력에 속지 마라. 참 진리를 알아라. 참 신이 누군지를 알아라.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에 무엇이 가득하다는 것을 아시느냐?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일까? 돈일까? 물론 돈을 우상으로 알고 우상처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 그 생각 자체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생각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보이는 우상보다 보이지 않는 사상 우상, 불신 우상이 더 무서워요. 그죠? 그 생각 자체가요, 뭡니까? 썩어버렸어요. 그 생각 자체가 완전 불신이에요. 그러면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이 병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뭡니까? 완전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깊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나는 과연 이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살아왔지는 않았는가? 정말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했는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짓없이 참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참된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의 요소는 무엇이냐면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때부터 지켜진 하나님의 날입니다. 쉽게 말해서 휴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휴식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또 우리에게 여섯 동안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휴식하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날 예배하면서 그렇게 휴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많죠. 이럴 때일수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언약의 사람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의 세 번째 요소는 뭐냐?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여기서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히브리 원뜻은 뭐냐면요, 두려워하라 그 뜻이에요. 두려워해라. 이것은요, 공포를 가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의 믿음이 진짜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조금 이상할까요? 저도 잘 판단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죄도 덜 지어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요, 주일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지켜도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주님의 날을 거역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온전해져요.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온전해지지가 않아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떠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죄인들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것은요, 용감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는 것은 무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24시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12절 말씀까지는요,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율법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철 따라 비를 주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법도를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느냐? 철을 따라 비를 주겠다 그랬어요. 비가 와야 땅에 있는 소산물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비가 와야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비가 안 와보세요. 열심히 내가 농사 지었는데 비가 안 와보세요. 농사 끝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요, 그 복은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 열심은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느냐? 율법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철을 따라, 내가 때를 따라,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딱 적절하게 너희들이 인생 열매 맺도록 비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죠.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면 음식을 배불리 먹고 육신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하리라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안전하지 못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이스라엘에서는 한국 사람은 입국 금지를 했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입국 금지를 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땅이 안전해야 돼요. 이 땅이 안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땅이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평화를 주겠다 그랬어요. 이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평화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평강을 주겠다. 사나운 짐승과 칼이 너희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과학시대예요. 의학이 이렇게 발달된 이 시대예요. 바이러스 하나를 못 잡아가지고 저 강대국인 중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한국과 일본도 지금 뻥 뚫혀가지고 지금요 꼼짝을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아니하면요, 바이러스 하나만 와도 세상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 장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뭡니까? 이 장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신자들도 이걸 안 믿어요. 불신자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 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이 장애 문제를 해결하냐? 미쳤다고 합니다. 불신자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라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원수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들의 칼에서 우리가 엎드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걸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간혹요, 신자들이 불신자들의 말을 듣고 감동받는 것을 보면요, 좀 이상해 보여요. 여러분, 너무 불신자들 말 듣고요, 감동받지 마세요.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도 하나님의 연관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불신자들의 말은요, 다 맞는 것 같은데 다 틀려요. 제가 오죽했으면 기독교를 개독교로 하는 사람들은 개만도 못한 인간들하고 내 영상을 찍었어요. 그런 놈들은 항상 있어요. 언제나 교회를 나쁘게 이야기하고, 언제나 교회를 핍박하고, 언제나 목사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퍼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에 뭐라고 댓글에 달렸느냐? 일부만 보고 전체를 평가하지 말라는 목사님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대체로 기독교인들의 상태가 안 좋다고.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요. 그 영상을 보고도 그런 댓글을 달 정도면요,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불신자들의 상태예요. 문제는 내가 어떤 영상을 봤더니요, 자기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래요. 그 자기는 엄마 아빠는 예수 잘 믿고 자기도 교회 잘 다닌대요. 근데 이 애가요, 영상으로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막 욕하더라고요. 그 정신 나간 놈이야, 그거요. 그거 이상한 놈이라니까요. 그런 말들을요, 우리가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꼭 교회 안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목사 설교는 절대로 안 받고 있다가요. 그 말에는 완전히 성령 충만한지 악령 충만한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은혜 받아버려요. 맞다 하면서. 맞기는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을 쫓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이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번성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누구를?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돌보겠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번성하는 축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곡식으로 묵은 곡식을 치우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난해에 거두어 들인 곡식도 다 먹지 못했는데 그걸 버리고 너희들은 새 곡식 먹어라. 더 좋은 거 먹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성막을 세워서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될 때에 이런 축복들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저는 세상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요, 학자들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도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지만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결과들이 오느냐? 14절과 15절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거죠.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축복해 주겠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의 복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새 곡식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배반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첫 번째로 뭡니까? 폐병과 질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폐병과 질병으로, 제가 전에 말했죠. 질병은요,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재앙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재앙을 줄 때 질병을 내리시기도 해요. 오늘 보면 그런 말씀이 또 나와요. 파종한 것이 헛될 것이다. 파종했으면 열매를 거둬야 되죠. 헛되다. 만약 열매를 거두면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농사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가 먹지 못하고 대적이 그것을 빼앗아가서 너희 농사를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내가 너희를 친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다는 거예요. 대적에게 쫓기고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리라. 그만큼 불안한 사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쫓는 자가 없는데 왜 도망갑니까?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염려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사인들을 주었다는 말씀이죠. 폐병과 질병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인을 주셨고요. 파종한 것이 뭡니까?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대적이 와서 먹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요, 순종할 것을 사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친다. 너희가 대적에게 쫓기고 쫓는 자가 없어 너희는 도망갈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사인을 주어서 벌을 받게 했습니다. 그럼 빨리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는 것이 복받는 길이잖아요. 그래도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7배나 더 징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되며 땅은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9절 20절 말씀이죠. 2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덜 짐승을 보내어 자녀와 가축을 해치겠다. 덜 짐승을 보내어서 너희 자녀가 가축이 어려움을 당하겠다.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잘 들으세요, 칼로 원수를 갚을 것이며 연병을 보내고 대적의 손에 넘기겠다. 연병을 보내고 대적의 손에 넘기겠다. 성경 말씀이에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칼로 세상을 심판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세상을 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을 목사가 하면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자꾸 틀린 말을 해요. 자꾸 엉뚱한 말을 해요. 그죠? 자꾸요, 말꼬리를 잡고요, 막 자꾸 시비를 걸어요. 공포를 조성한다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시는가 두고 보자 합니다. 이미 죄악 와 있는데, 이미 뭡니까? 쫓기고 있는데,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먹었으면 배가 불러야죠. 그런데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대가를 허락해 주시고요,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자에게 대가를 허락해 줘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으로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요, 불순종하면 저주와 재앙으로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해요. 솔직히 나의 판단은 잘못될 수 있어요. 나의 판단은 틀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틀릴 리가 없습니다. 저는 계산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해요. 누가 순종하는 자인지, 누가 불순종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계산은 분명해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감사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축복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걷게 했더니 또 타락의 길로 가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많은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목회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약간씩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 아쉬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사람이 축복을 받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나는 믿어요. 그런데 그 축복 이후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해요. 자기가 잘나서 돈 벌고,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졌고, 자기가 노력해서 이렇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응답받았고 축복받았고. 여러분, 바울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서 나의 종된 것을 면하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걸을 수도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걷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은 생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아주 적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적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감정, 그저 자기 기분, 그저 자기 생각, 여기에 들떠서 도취되어서 그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서서 걷게 하도록 인도하셨고 축복해 주셨는데 자기가 노력해서 서서 그런 줄 알고 교만에 빠지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의 결과가 어떠느냐? 앞에서 말했던 불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마지막에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목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니까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고 세계 복음화를 아무도 그 말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저는 정말로요,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죠.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말하고 싶지만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 한마디 하게 되면 여러분의 시험에 빠져버려요. 나는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을 야단을 치든 여러분을 칭찬하든 목사의 관점은요,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복음 위에 바로 서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목사가 원하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각기 제 갈 길로 다 가요, 결국에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의 주인은 나예요, 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끝에 가보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예요. 모든 건 내가 다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거 다 내 생각대로 말하고요.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어설픈 신앙생활들을요, 우리가 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다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종된 것을 면하게 하신 그 하나님. 빗장에, 멍에의 빗장을 부수어주신 그 하나님. 나로 서서 걷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현재의 생활에, 현재의 만족에 도취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미래가 정말로 복 있는 미래, 행복한 미래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이 바이러스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어떤 계획이 있을까?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며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상은 또 어떻게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갈까? 저는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말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해집니다. 더 악해집니다. 더 타락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순종해라. 이 험하고 악한 시대지만 순종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면 이런 재앙도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 가정, 자녀들 정말로 한 명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한 명도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고센 땅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 바라보고 더 말씀 안에 있는 종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시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탁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질병의 시대에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사 한 명도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이 상가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